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신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형상 앞에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으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종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참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참신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람이고 무신론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들어진 신 이렇게 지었는데 그 책 때문에 지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진 신이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진 신 그 제목을 오늘 설교에 붙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리처드 도킨스의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 그런 책을 썼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도킨스는 4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는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도덕적이며 지적으로 충만하다.
이 사람의 첫 번째 주장이 이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신론자는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도덕적이며 지적으로 충만하다. 이 사람의 주장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진화론과 여타 과학적 이론들은 유실론 가설보다 우주와 생명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다. 다시 읽을게요. 진화론과 여타 과학적 이론들, 예를 들면 빅뱅 이론, 이 우주가 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빅뱅 이론인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어요.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이 생겨났고 빅뱅 이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진화론과 여타 과학적 이론들은 유실론 가설보다,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것을 이 사람은 이제 가설로 보는 거죠. 유실론 가설보다 우주와 생명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다. 그런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이런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과학적이다. 이 사람의 주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미생물에서 발달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고,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뻥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는 게,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믿는 종교의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어떤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신론을 자기 자식에게 더 강조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쓸데없는 거 믿을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분은 더 무신론의 그 신앙을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더 강조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무신론자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무신론자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책을 쓴 진짜 이유는 이것 같습니다. 무신론자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무신론자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분이 무신론자로서 이제 이런 것을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무신론도 결국은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생각되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게 사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이런 참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웃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들어지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황금 송아지, 이게 만들어진 신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으로 신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겠죠. 어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야단을 쳤겠죠. 근데 이 아론은 너무나 쉽게, 그래? 그럼 금 가져와, 내가 신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위인 모세의 친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을 안 세우고 아론의 동생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요. 하나님이 왜 형 아론을 안 세우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세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만들어 줬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모세가 이 일로 아론을 책망하니까 아론이 백성을 오히려 탓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 핑계를 댔죠. 내가 이 금송아지 신 만든 것은
내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설령 백성이 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지도자 같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네, 미안하네,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지도자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아론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고리를 빼어서 바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니 우상 만든다고 하니까, 신 만든다고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제대로 안 섬기면서 쾌락의 신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돈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서 덜덜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 잘 씁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하더니 우상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쾌락의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 드리고 참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거짓말이고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금 대단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나중에 아론은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계속 핑계만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아까 앞에서는 조각칼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뭐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든지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금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제가 볼 때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안 세우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었지요.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세이브해 두었다,
살려두었다, 그렇게 핑계를 댔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핑계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계속 핑계만 대고 있어요. 참 못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일은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축제를 벌이자, 그 말입니다. 내일 우리 축제하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자꾸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의 금송아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여러분, 결국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때문에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더니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뭘로 세웁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아론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그 집안을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신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백성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광란의 축제입니다. 지금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본 것은 뭐였습니까? 광란의 축제 현장을 본 겁니다. 정말
추잡한 일들을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말 추악한 그런 축제, 그것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32장 25절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이 방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제멋대로 날뛰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통제불능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은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는 이 말을 이교도들이 광란의 파티를 즐긴 것처럼 즐겼다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여러분 광란의 파티를 벌일 때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음행도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딴 길로 새질 않아요. 뭐 이런 광란의 축제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다 보면 이제 샛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그리고 7계명을 어겼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세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론이 처신을 제대로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아론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로 이어졌고,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왕 모두의 죄로 이어졌습니다. 아론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의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쾌락도 섬겨요.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늘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즐기고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떤 신이 되다 보면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물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바른 길 걸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면 사람이 엄청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